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서부터 우리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서부터 39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또 교회에 하시는 말씀 범사의 기도로 시작하라 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범사의 기도로 시작하라. 하나님은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은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은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성경 전체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사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 또 부르짖고 간구하고 또 소리 질러 모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자기 이름을 두신 성전은 특별히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성전에 나왔어도 그 기도하는 자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집은 누구의 이름으로 일컫는 집이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집이라.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또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빌거든. 이렇게 우리 역대하 6장, 역대하 7장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하늘 보호자에서 들으시고 또 그 거룩한 처소에서 들으시고 이란 말씀이 성경 전체에 깔려 있죠. 지금도 이제 우리 계속해서 그 믿음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렵고 가장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중간에 굴곡이 많은 이유는 아직도 그 기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기사 우리 그 전체의 내용을 보면 주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주께서 내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전 기도할 때 그거예요. 아니 내 기도와 내 간구와 내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 사람 앞에 가서요 나의 형편과 사정을 한두 번은 얘기할 수 있어요. 서너 번 가서 얘기하면 쫓아내요. 이러한 얘기 왜 나한테 하는가. 그러한 또 좋지 않은 소식들 왜 내게 하는가. 사람들은 싫어해요. 근데 몇 날이고 몇 시간이고 평생에 나의 모든 사정을 눈물과 애통과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가까이 하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시편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기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복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를 굴레 씌우는 어떤 윽박지르는 압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강박관념들이 있어요. 복이라고 생각하면 자원해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에 한 일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는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셨고 그 다음에 그를 경외하심으로 들으셨느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새벽 민명부터 기도하시고 또 밖에서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을 만나기 전에 예수는 벌써 뭘 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를 하고 계세요. 또 우리 누가복음에 가면 제자들이 예수를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찾느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또 나오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는 기도를 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능력을 행하기 전에도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기도가 끝난 다음에 나오셔서 바로 하시는 게 뭔가 하면 전도하리니 하는 거를 말씀해 주셔서 전도하기 전에도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 생활을 못하는 이는 뭐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전도할 일은 생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그가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뽑을 때도 먼저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그가 하나도 움직이질 않아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은 자기의 마지막 계명을 알아요. 내가 살 계명과 죽을 계명을 받고 나왔으니 이제 죽을 계명 이룰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이 어떤 걸 아니까 잠시 이 잔이 넘어가기를 원하느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의 마지막 기도도 결국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자, 내 이름으로 기도할 터인데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그러면 내가 내 이름으로 어떡하리라? 시행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하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자, 신앙생활 지금 여러분 하면서 안 되는 모든 문제, 생활의 모든 어려운 문제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는 모든 게 다 해결받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보좌에 가셔서 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또 기도하고 있다는 걸 누가 가르쳐 주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셔서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는 마땅히 빌 바를 인간은 알지 못해요. 우선순위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첫 번째로 우리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직구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그 모든 병들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그 답답함, 우리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그런 게 뭔가 다 눌린 거거든요. 말 못하지 못하고 털어놓지 못하고 또 이게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이러한 모든 주로 우리 상처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다 모든 사람들에게 병이 오는데 자, 기도는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아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시편에 그래서 기도는 때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기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자, 우리 시편 142편 이 시편 142편은 참 저도 답답할 때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우리 142편 우리 1절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도다. 내 심령이 송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 자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생전 세계에서 나의 풍기시라 하셨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그림이 나를 두르리오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상황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일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리내어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뿐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만이 모든 그 문제를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모든 상황 속에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거예요. 원통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 기도로. 아플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도우심을,
또 우리가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그 모든 미움과 이러한 그 정말 우리 속이 상할 때도 다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려고. 그래서 우리 시편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자, 이 모든 기회, 이러한 기회, 우환이 있고 원통합이 있고 속이 상하고 내 영혼이 눌리고 이러한 그 모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 없이 내가 이렇게 정말 갈 곳 없이 고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모든 기회는 곧 누구를 만날 기회라는 거예요? 주를 만날 기회라 그랬어요. 이것이 원통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에게 주시는 복은 주를 만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얻는 거예요? 주를 만나는 거. 주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 주를 만날 기회. 우리 3번 시작. 주를 만날 기회, 주를 만날 기회, 주를 만날 기회. 그래서 여러분 생활 속에 갑자기 이런 문제가 닥쳤습니까?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곧 누구의 때? 주를 만날 기회. 내가 기도할 때구나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시죠. 우리 느헤미야나 이런 에스라 또 우리 역대하 이런 데를 읽으면, 자, 우리가 무슨 전쟁 중에도 또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내가 주께 부르짖어 주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당황하지 않고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산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 자체가 바로 성경은 뭐라는 거죠? 축복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축복의 명령 우리 3번 시작. 축복의 명령, 축복의 명령, 축복의 명령. 곧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얻는 게 뭐예요? 축복. 바로 주를 만나는 축복,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축복이 만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나 그 계명은 명령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루는 자에게 축복이고 이루지 않는 자에게는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우리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우리 보시면 바로 성전에 그 분향단, 금향단을 두게 하신 이유는, 자, 이 향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절대로 너희를 위하여 이 향을 만들지 말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6장에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고 바로 진리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첫 목적은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레위기 우리 16장 12절에서 13절에 바로 아론이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열흘 동안 있는 가운데서 그가 하는 거는 무엇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지성소 안에 그 향기가 가득 채우는 일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는 죽음을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성소에서는 제사장이 기도를 하고, 자, 저 하늘 보호자에서는 누가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 하늘의 성소와 이 땅의 성소가 일치하는 것이 신앙생활, 영적 생활, 그 계명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기도의 이 계명을 명령으로 주시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에 걸리기 때문에? 시험. 마가복음 24장 38절에 기도하지 않는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시험 든 것이다 그랬어요. 시험 든 것. 그리고 시험 든 자체가 뭐야? 시험이 누구 거요? 마귀의 것이니 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안 하면 벌써 불순종이고 죄고 이미 어디에 걸린 거요? 시험에 걸린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가 갑자기 숨을 쉬다가 숨이 딱 막혔어. 이 정상적인 생활이요? 아니요. 숨이 딱 막히면 어떻게 되는 거야? 119 빡빡 가야 돼. 911 불러야 돼요. 그렇듯이 기도가 딱 멈췄다는 거는 이미 자기 영혼이 얼마큼 위험한 지경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그는 하늘에서 들으시는데, 그 하늘이 어디시라는 거예요? 성전이요. 그 성전 어디? 보호자에서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니 천사들이 이 기도의 향을 어디까지 운반하는 거예요? 보호자 금단까지 운반하는데, 자, 성전 그 보호자 금단에 이 천사들이 성도들의 향기, 기도의 향기를 갖고, 금향로의 향기를 갖고 올라가는데 많은 향이에요. 많은 기도를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적게 하는 것보다 많은 것이 내게 유익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애초 금양로에 향을 지필 때도 향이 몇 가지요? 4가지요. 그러니까 향이 많다는 거, 많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시고, 기도의 향이 가득 찼을 때 그 기도를 누가 운반하는 거예요? 천사가 운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많은 기도에 힘쓰시고, 그래서 하늘도 돌아보니까 기도하는 성전이요, 이 땅에 세운 성도도, 이 땅에 세운 성전도 바로 내 이름을 든 기도하는 성전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말씀하셨으니, 나와 여러분이 영원히 성전이 됐으니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밖에 없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무엇을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굴혈. 자, 한번 강도의 굴혈 시작. 강도의 굴혈. 강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강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도적이요 강도라고 그랬는데, 도적이고 강도고 살인하는 사람인데,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우리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도적 강도의 구레이 됐으면, 자, 이것들이 와서 하는 일은 무엇밖에 없어요? 다 빼앗는 거야. 생명을 빼앗고 권세를 빼앗고 능력을 빼앗고 평화를 빼앗고 믿음을 다 빼앗는 바로 강도의 구레를 만들었는데, 그럼 자, 우리 또 이번 1월 달에 지금 2주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3주째 접어들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는 성전이요, 아니면 강도의 구렬이요, 여러분 자신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가 하면, 자, 인생은 각각 자기의 길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길과 방향을 이미 예수 안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정하사. 예수 안에 예정이에요. 예수 안에 예정하사 인생의 모든 길과 방향은 누구의 뜻대로 살게 돼 있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 있고, 자, 우리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 지켜야 될 단 한 가지 우리의 삶이 있으니, 우리 다 같이 구약성경 전도서 우리 마지막 장 12장 13절 14절, 전도서 맨 마지막 장 13절 14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요, 그 하나님의 뜻은 오직 누구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오시는 길과 그가 하신 모든 일과 그가 부탁하신 모든 뜻을 이루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인생은 각각 자기의 길, 자기의 방향으로 간다 그랬어요. 사람은 각각 자기의 길로 가지만, 그래서 사람 앞에 많은 길이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방향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은 누구의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너희도 이 길과 방향으로 와야 된다 하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이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길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이 길과 방향이 다 각각 있어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의 길과 방향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 길과 방향으로 제대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의 소원은 있어도 뭐가 약화되는 거예요? 육신이 약한 거야. 육신이 약해서, 육신의 약함 중에 가장 큰 약함이 뭔가 하면 게으름이라 이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게으름을 제일 싫어해요. 게으름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구요? 마귀요. 자꾸 미루는 거야. 이따가 내일로 하는데, 인생에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이 끝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게으름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게으름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 자기의 길과 방향을 어떻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난 안 되는가 보다.
그만하자고 중도 포기.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히 시험에 들고. 그 다음에 오늘이 아까 우리 그 전도서 마지막 절 읽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무서운 이 결과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우리 11절 12절에도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달라. 내가 너에게 주는 생각은 평안이요 소망이요. 너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이요 평안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서 55장에는 네 길과 내 길은 어떻게 달라. 그래서 내 길이 더 높고 내 길이 더 낫고 내 길이 더 완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사야서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자 풀과 이러한 모든 그 꽃들은 다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결국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지는 건 누구 뜻밖에 하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빨리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 뜻을 내놓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주장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고집을 피울 필요도 없는 것이요. 그래서 빨리 자기의 길과 자기의 방향에서 돌아와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 쉽네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하나 돼서 나도 이제는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누구의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길만 따라가는데 예수께서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이루시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신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생활이 이렇게 일관적으로 계속 달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없는 거예요? 기도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우리에게 바로 이 기도의 그 기회명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있어요. 기도는 아까 축복의 명령이라고 그랬죠.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얻는 자 주를 만날 기회라고 그랬어요. 아까 주를 만나는 순간에 그때 우리가 얻는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떤 도움을 얻기 이전에 하나님은 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알고 우리의 영혼도 알고 그다음에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저의 마음을 보시고 저의 생각을 아시고 저의 말을 아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네가 그런 말을 하였기에 내가 너 말대로 이렇게 시행한다 하는 이런 말씀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편에는 네 언어, 네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네가 한 말을 어떻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대요. 우리는 자기가 말해놓고도 알아요 몰라요. 잊어먹은 거 너무 많아요. 저도 이번에 잠깐 한국에 갔다 오면서 이렇게 우리 이제 식구들하고 지내는데 뭐 우리 동생들은 그 어려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다 기억하고 뭐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마운 거, 뭐 감사한 거. 나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네 혀의 말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얼만큼 섬세하게 나를 알고 계신가 하면 뭐까지 세? 머리털까지 센대. 머리털까지 세면은 이름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발걸음, 네 인생에 어디를 갔다 오고 어디 들락거렸는지 발걸음 숫자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면 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또 무슨 생활을 하든지 오직 나는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있으니 무엇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밖에 없어요. 이야 진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밖에는 없구나. 그거를 기도 중에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다 헤아려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아니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네 생활에 지금 뭐가 있어야 될 줄을 누가 아신다는 거야? 아버지가 알고 계시니 왜 걱정하느냐 염려하느냐 내일 것도 걱정하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이사야서 40장 7절에서 8절 그 꽃과 풀은 시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풀이 누구라는 거예요? 풀은 백성이로다 그랬어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풀과 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람은 오늘 폈다가 치는 꽃과 같이 풀과 같이 시들어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직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위하여 이러한 그 기도의 기명도 주셔서 인생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 그 명령을 이루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또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과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모범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설사 우리의 기도가 조금 부족하고 또 우리가 정말 영감 있게 그렇게 또 주님과 같이 기도를 못했을지라도 오늘이라는 하루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담담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영적 생활이요, 모든 기회를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든지 다 기도로 먼저 아뢰는 거예요. 우리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그 도적과 강도는 누가 도적이요 강도냐 그랬더니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도덕이요 강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보다 먼저 앞서는 것은 다 도적이요 강도라. 그러니까 모든 문제 속에 누가 항상 앞서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면 되니 우리는 그 보좌 앉아 계신 그분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건 앞에, 모든 문제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로 시작하라. 범사의 기도로 시작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래는 자들, 날마다 우리의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짐이 없는 사람 손 들어봐봐. 눈만 뜨면 무슨 짐이 이렇게 생기는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놈이 또 갖다 주고, 내 짐도 많아 죽겠는데 저놈이 또 갖다 주고, 또 가족들이 갖다 주고, 별 짐이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날마다 바로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 있으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는 아예 우리 짐을 맡기로 작정하고 오신 분이시고,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엇으로 쉬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쉬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 짐을 다 맡겨라. 그래서 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하는 게 그거 참 희한해요. 그 모든 문제, 우한, 원통, 막 속이 상하고 눌릴 때 기도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에 들어가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머릿속에 복잡했던 그 무거운 짐들이 어떻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기도가 끝날 때는 감사, 평안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그렇게 강하고 담담해 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어떤 환경도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악한 자를 이기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어떤 육체든지 게으르지 않는 육체는 없어요. 저도 이번에 또 갔다 와갖고 조금 더 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도 기도하고 그대로 또 말씀하고 하는데, 이야 참 그것이 조금만 하는 그 생각이, 그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오는가. 근데 이거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이 왜 아벨을 죽었는 줄 아느냐.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는데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조금만 그가 기도만 했어도 살인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 세상 전체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우리 18절에서 19절까지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요, 그러나 바로 우리는 참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요, 그 예수 안에서 또 기도하는 자는 모든 이 악한 자들을 이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신 것은 이 악한 자를 이기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생활의 가장 큰 병이 뭔 줄 아세요?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은 이게 맛이 식어진 거예요. 맛이 상한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식에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재활용해요? 그냥 버려요. 폐기 처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시험에 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온갖 유혹을 하는 시험자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시험자가 노리는 것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노리는 것이에요. 네 마음에 소원은 가득해. 근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바로 육신을 통하여, 계명을 통하여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회개요. 기도에 쉬는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 그래서 역대 우리 29장 6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얼마나 이 성소 안에서 분향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더 이상 너희가 게으르지 말고 분향하며 누구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대상 10장 우리 14절에는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요. 묻지 않고 바로 죄 때문에 죽은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누구라는 거요? 사울이라 하는 거를 정확하게
우리 역대상 10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우리 모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치 아니하리라 하고 우리 그 사무엘이 얘기한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종이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자,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사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일과를 기도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냥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땡, 이거 말고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누구를 만나면서도 기도하고, 또 전화하면서도 속으로 기도하고, 또 대화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바로 기도로 시작하라 하는 말씀대로 기도가 뭐든지 앞서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도에 쉬는 죄는 기도 안 한 것이 죄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명령.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이름을 바로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부르지도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도 말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기도 안 한 거 회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그 이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드시 추궁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향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려 기도하셔야 돼요. 이 육체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조금만 있다 하자, 나중에 하자, 쉬었다 하자,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자, 자꾸 게으름을 틈을 갖다 주는 육체의 소욕. 근데 이 육체의 소욕은 바로 무엇으로 이기냐 그랬더니 성령의 소욕으로만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충만하면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제어해버리고 십자가에 뭐 딱딱 받고 성령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5장 우리 15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보면은 참으로 지혜롭게 우리가 생활하고 세월을 아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생활은 세월을 아끼는 생활이에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만큼 내 시간은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도 말해요. 8시간 힘써서 일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정말 내가 1시간 내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시작하면요, 그 8시간의 모든 일도 다 채워주셔요. 그만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8시간 일할래, 8시간 기도할래 하면 난 8시간 기도할 거예요. 기도로 모든 것들이 채워지니까. 이건 믿음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항상 기도하라 이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왜냐하면 인생은 도림이 있어요, 없어요? 도림이 없어요. 오직 돕는 자는 누구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하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육신의 모든 소욕을 다스리도록, 또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가 항상 있으면 좋겠죠. 평생에 이 기도하는 계명을 지키고, 우리 시편 기자가 116편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시편 116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평생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에 깨어있도록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에 정신을 차려 기도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 때에 아주 마지막 정말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이 정말 급박한 상황에 우리가 가장 힘쓰고 애쓰고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예요. 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우리 한 번만 시작.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다 정신 다 나간 사람들이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마귀가 어떻게? 마귀가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악한 자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깨트려 버리는 건 뭐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안 하면 돼요. 교회 열심히 나와요. 모든 거 다 열심히 해요. 기도만 하지 마라. 딱 이것만 막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돌 같은 종교 생활에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쓰고 감사에 깨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1월 벌써 새해에 여러분들이 새 결심이 있고 결단이 있고 목표가 있을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올 한 해의 가장 큰 목표는 뭔가 하면 인생이 자기 길을 알고 자기 방향을 전하고 강할 때도 어떻게 해요? 아주 힘쓰고 애쓰고 그 방향과 길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다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화살을 쏠 때 관역이 있어요. 관역에도 여러 개가 있죠. 아주 정통을 쏘는 관역과 그 주위에 여러 가지 관역이 있는데, 활 쏘는 사람들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아주 정 가운데를 중심을 찌르고 막 눈도 막 이렇게 하고 힘을 탁 해서 겨냥하는 것처럼 1년에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기도에 집중하는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승리하실 것입니다. 모든 범사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또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기도하는 자, 바로 시험에 들지 않고 주의 얼굴을 뵙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를 뵙는 자가 누가 주를 뵙는다 그랬어요? 등불이 환한 자가 주를 맞이하는데, 등불이 환한 것은 언제 환하다고 우리 그 성수에서 출애굽기에 말씀하시고 있죠. 기도의 향이 팍 타오를 때 이 모든 등잔에 등불이 환하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결국 기도한 자만이 올라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우리 정말 모든 범사를,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맡겨놓고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내는 예수의 그 기도하는 생활을 본받고 그러한 기도 생활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범사를 기도로 시작하자. 우리 한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범사를 기도로 시작하자. 그다음에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감시와 인도를 받도록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감시와 인도를 받도록 성령 충만하자. 오늘도 여러분이 갖고 계신 모든 문제가 있어요.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결단해야 될, 결정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길, 내 마음, 내 생각보다 더 나은 주님의 길, 주님의 방법, 주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잠시 기도를 쉬었던지 철저히 회개하시고 다시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명령하셨으니 기도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길과 모든 생각과 그 모든 앞날을 보고 계신 우리 주님, 나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예수요!